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부장님만 인사하시네요. 모두 다 잘 지냈나요? 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그동안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참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는 잘 드린 거죠. 별로 반응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니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참 고약한 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끊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대하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마음껏 모이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조심해 주시고요.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은 친구를 한번 고개 살짝 돌려 한번 보죠. 누가 앉았는지. 거리가 좀 있지만 한번 봐주세요.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에게 손만 이렇게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보고 고개 돌려서 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모두 반갑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쉬지 않고 교육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올해의 표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주보하고 앞에 현수막에도 되어 있죠. 이 표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에는 세계와 함께하는 예배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인지라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공부하게 되는데 예배의 각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찾기 전에 새롭게 진학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서 안내를 합니다.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은요, 교회에 오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날의 본문 말씀을 미리 찾습니다. 주보를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찾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바로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말씀을 미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주 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배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결국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듯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18편 바로 앞에 작은 글씨로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소개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예배 전에 영상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찬양을 이렇게 정리하려 합니다. 찬양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뭐라고요? 찬양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힘이신, 내가 주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등등등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자신을 돕는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잘 맞아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백을 나와 연관지어 감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줄과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기에 그 고백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즉 찬양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여도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문을 그대로 듣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찬양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나요? 간절히 기대하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찬양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